그 전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묘법연화경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묘법연화경 하기에도 지금 바쁜데 혹시 대승불교가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지 저도 다 평생 불교 공부를 해도 너무 궁금하고 하다고 이야기해가지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을 한 시간 설명해 드리겠다고 이야기해가지고 오늘 준비를 해가 왔어요. 그런데 꼭 해달라고 하신 분이 오늘 목탁치시는 분이 안 오셨네. 사실 불교에서 역사는 부처님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 중에 신이 있는 종교가 있고 신이 없는 종교가 있어요. 근데 신이 있는 종교 같은 경우는 신이 제일 중요하지만은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불교 역사만큼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진리 자체는 초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 깨친 이 연기를 갖다가 실천하기 위한 이 사승제법은 세상이 천년이 변하고 만년이 지나고 아무리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은 이 초역사적인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삼국시대 불교 틀리고 중국 불교 틀리고 한국 불교 틀리고 지금 우리 불교 틀리고 시대에 따라 불교는 끊임없이 바뀌어갑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에서 불교의 현실은 끊임없이 바뀌어가지만은 진리 자체는 변하지 않는 거라요. 그런 의미에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 불교와 같은 이 종교에서는 역사만큼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불교를 잘 하려고 하면은 역사를 제대로 알면은 불교가 제일 우리한테 와닿아요. 역사를 모르고는 우리가 평생을 불교 알아도 불교의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히말라야의 큰 산이라든가 우리가 한강의 큰 그 강 중에 내가 속해 있는 그 한 부분만이 이게 한강이구나 이게 히말라야 산이구나 그것만 알지 우리가 다른 걸 몰라요. 그렇지만 역사를 알면은 불교 전체를 우리가 다른 데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전에 가니까 스님이 이렇게 법문하시더라 저절은 저래 법문하시더라 어느 스님이 어떻게 법문하시더라도 저 스님은 밀교 쪽이 훨씬 더 침체되어 있구나 또 저 스님은 훨씬 더 초기 불교를 강조하시는구나. 근데 그 불교의 흐름 속에서 그 스님이 주장하는 또 강조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을 들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내가 한 군데에서만 그 법문을 듣다 보면은 이것만 불교고 나머지는 다른 스님 이렇게 법문하실 때는 저 불교도 아니고 설명하시네 이래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사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불교 역사를 또 알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대승으로 전환되는 시기 실제 이 대승으로 전환되는 이 시기는 우리 불교 역사 속에서 볼 때 2600년 불교 역사 속에서 제1대 사건이라 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떤 불교를 통틀어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우리가 설명을 해놓은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거 인도 불교라 하는 자체가 인도는 우리 1950년대 인도에서 원자폭탄 만들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몬산 나라 중에 하나라요. 그러니까 인도라는 이 나라가 우리 사승제 계급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 조금 그죠? 그 불교에 의해 가지고 조금 허물어졌던 것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이 사승제 계급과 같이 인도는 그 7천년의 역사가 같이 공존하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최첨단부터 그 7천년 전의 그 역사가 전부 다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 불교를 갖다가 나름대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그 속에서 이 불교의 진술을 제대로 잘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당시부터 우리가 불교를 한번 생각해보면 이 한번 불교를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곰곰이 한 번씩 생각해보면 정말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약이 좀 없는 건데 소리 잘 들려요? 네. 이 부처님의 위대성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서 내 장례 절차를 너희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승가 너희들이 관여하지 말고 제가 신자들한테 맡겨라. 이 사건이 결국은 지금과 같은 끊임없는 역동적인 불교를 만들어낸 그죠? 시발점이 돼요. 만약 불교가 승가에 그죠? 한정됐다면은
지금까지 불교가 이렇게까지 그죠 살아남을 수 있었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처님의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해양과 위대성과 이것은 이 불교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끊임없이 변하고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그 지역에 맞는 불교를 만들어내는 이런 역동적인 불교를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은 성가 수행자 집단으로서 갇혀있는 그 성가를 벗어나서 재가를 포함시킨 사회생활을 더불어 하는 재가에게 결국은 장례 절차를 맡김으로써 불교는 끝없이 확산되어 갑니다. 이것이 아마 부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견도 하셨고 또 한 번씩 곰곰이 불교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 지구상에 부처님 같은 저 위대한 그죠 성각자가 태어나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밝혀주시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인연인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죠 참 진짜 가슴이 막 닿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 2600년 불교 역사 전부 다를 이제 한번 그죠 정리한 겁니다. 이 역사 속에서 부처님께서 깨친 이 내용 그죠 연기라든가 이 진리는 우리가 경전이라든가 논으로서 전부 다 정리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지역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죠 불교 역사를 이루어가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은 제1결집입니다. 불교 속에서 일어난 제1대 사건 중에 하나가 제1결집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100일 후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그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대십작하는 의미에서 행해진 것이 제1결집이었고 그 다음 일어난 사건이 이제 제2결집이 돼요. 이 제2결집은 100년 후에 일어납니다. 이 100년 후에 일어나게 된 중요한 사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께서 전법의 최대지가 그 마가다국의 수도 그죠 우리가 아는 왕사성 그 다음에 사위성 이 두 지역은 부처님 전법의 그죠 최대 성공 지역입니다. 그런데 한 100년이 지나고 보니까 왕사성에서 그 당시 가장 컸던 이 마가다국과 그죠 호살라국 사위성으로 가는 길목에 있던 바지국이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바지국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그러니까 실제 바지국 비구들은 그 생활 속에서 같이 역동적으로 부딪히는 비구들이고 사위성 비구나 왕사성 비구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다른 지역의 그죠 성녀들은 비구들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10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 이 바지 쪽 비구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뭐냐면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 우리 농경사회에서는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농사 짓고 저녁에 일찍 자고 그러니까 비구들이 전부 다 왕사성에서 제일 처음 그죠 빈비사라왕이 부처님한테 그 중림정사를 기증을 했어요. 그 완전 산 하나 125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산을 기증한 겁니다. 그 중림정사가 절 하나가 아니고 완전 산 하나가요. 그럼 거기에서 비구들이 마을로 그죠 바루를 들고 거식을 하러 올 때 처음 마을 사람들이 아침에 공양을 지어가지고 다 스님들한테 다 올립니다. 이런 양상에서는 스님들이 아침에 한번 공양을 얻어가지고 그죠 한 끼 먹고 또 점심도 먹기도 하고 하루에 두 끼입니다. 저녁은 오후 불식이라요 전부 다. 그랬던 것이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저녁 12시까지 장사를 해요. 아침에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밥을 못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그죠 글씨를 하나 쭉 아침에 나가도 전부 다 빈바로 들고 그냥 돌아가요. 이게 하루 이틀 상황 같으면 괜찮은데 이것이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계속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계속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바지족의 비구들은 지금 우리 이야기하면은 그죠 조계종 총무원에 이제 건의를 해요. 우리 바지족 비구들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라 가지고 우리는 그 공양을 얻어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타 지역에 부처님 당시에는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 외에 타 지역에 가서 글씨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타 지역에 가서 글씨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또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인도에서 화폐 경제가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2시 넘어까지 돈 벌고 그 스님들 지나가니까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밥은 못해가지고 공양은 못 올리지만은 돈을 주려고 하는 거라요. 이것이 인도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이 바치족 피구들이 더 이상 바치국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돈을 받아야 되나? 안 그러면 다른 지역에 가서 글씨를 해야 되나? 이 상황을 놓고 총무원에 건의를 합니다. 바치족이 처한 사항을 갖다가 10개를 적어가지고 이거 갖다가 건의를 해요. 건의를 하니까 총무원에서는 검토해본 결과 전혀 저것도 우리 지금 현 상황과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바치국에만 국한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회의를 붙여가지고 이게 뭐냐면 제2결 총무원에서 그죠?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것이 제2결집입니다. 불교 역사 속에서 일어난 제2결집이 바치국에서 올린 바치족들 성녀들이 올린 10개 항목을 갖다가 부결시킨 것. 그거는 비법이라 가지고 통과시킬 수 없다. 바치족한테 통보를 했어요. 그럼 바치족 비구들이 전부 다 바치국을 다 떠나버렸으면은 뭐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데 바치족 비구들은 살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바치국이 최고라요. 원래 자기 살던 그죠? 곳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또 산을 한참 번창하다 보니까 얼마나 다른 지역하고 비교가 돼요. 우리 지역이 좋다. 바치 비구들이 다시 소집을 합니다. 비구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회의를 붙여요.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다시 모여가 회의를 한 결과 이 10조목에 대해서 총무원에서는 부결로 이거는 비법이라고 부결했다.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그 회의에서 이거는 정법이라고 통과되더라. 이거 비법이 아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지금 계셨다면은 이거는 이것도 정법이지 이거는 절대 비법이 아니다. 바치 비구들은 이것을 정법이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결국은 총무원 본부에서는 비법이라고 부결시켰는데 여기는 정법이라고 우리는 이걸 그대로 시행하겠다. 어떻게 되겠어요? 부파. 이제 파가 갈라집니다. 이제까지 그죠? 하나 부처님의 제자는 전부 다 하나로 있다가 결국은 100년 후에 바치 비구들에 의해 가지고 공식적인 부파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도 불교가 이때부터 이제 어마어마한 발전을 시작합니다. 이제 공식 부파가 되다 보니까 그럼 총무 너는 너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파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부파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치 비구들은 이 바치 비구들이 다시 모인 이것을 갖다가 대합송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모여가 회의를 하고 한 소리로 낸 이것을 대합송이라고 합니다. 불교 역사에서 제1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제2결집과 대합송. 총무원과 바치 비구들의 결돌에서 결국은 바치 비구들은 독자의 길을 걸어간 거다. 이것이 결국은 지금과 같은 이 어마어마한 불교를 만들어낸 그죠? 초석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인도 불교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인도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부파 불교입니다. 자, 이 부파 불교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바치족 비구가 총무원의 그 비법을 부정하고 이거는 부처님께서 이 당시 다시 계신다면 이거는 정법으로 인정하실 것이다. 해가지고 정법으로 채택하고 그대로 밀고 나간다. 그래서 이제 부파가 됨으로써 부처님 당시에 전 인도 지역으로 정법을 떠났습니다. 정법을 떠나가지고 한 10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리 이거사님은 이 부처님하고 우리 같이 공부할 때 요법연화경을 좋아했어요. 그럼 이거사님이 떠난 지역에서는 한 요법연화경, 건강경, 요법연화경, 화엄경, 다양한 경계 중에서 부처님한테서 배운 그 내용 중에서 요법연화경 쪽을 훨씬 더 강조가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년이 지나니까 이 지역은 뭐 요법연화경밖에 없어요. 또 이거사님이 떠난 지역은 하다 보니 능은경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떠나가지고 한 100년쯤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씩 다른 것도 가르쳤지만 한 세대 가고 한 세대 가고 한 세대 가고 나니까 요금 연화경밖에 안 남았고 능력밖에 안 남았고 건강경밖에 안 남았고 지역별로 전부 다 다른 경전들이 전부 다 중심되는 경전들이 다 생긴 거야. 부파의 인정으로 말미암아 인도 전 지역에서 나름대로 그 부파에 맞는 경전들이 전부 다 그저 어느 정도 형태를 이루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한 500년에 걸쳐서 서서히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대승 경전들은 한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부파에 따라 가지고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그 지역으로 전법을 떠난 그죠? 그 수행자에 따라 가지고 지역의 그 특성과 더불어 경전들이 전부 다 형성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BC 예수가 탄생할 무렵쯤 돼가지고 대승 경전들이 생성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대승 경전들이 그 당시 이제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500년 동안 꾸준히 그죠? 인도에서 그 나름대로 부파에서 좋아하는 그 경전들이 계속 성숙되면서 묘범연화경 처음 시작하면서 묘범연화경도 한 4차례 정도 정축되고 정축했다 했던 그 이야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500년의 시간을 걸치면서 모든 경전들이 처음에 요만하던 것이 또 깨난 그죠? 성리가 출세하면은 또 좀 두꺼워지고 좀 더 두꺼워지고 이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경전들의 그죠? 전형이 전부 다 만들어져요. 그리고 환경도 보세요. 40화음, 60화음, 80화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도의 부파불교가 결국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부파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그냥 대승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인도 불교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500년간의 그 성수 시간을 거쳐가지고 이 부파가 이제 대승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대승으로 넘어오게 되는 이제 사건이 자, 우리 그림에서 한번 보세요. 저기서 보면은 제2결집과 대합송 이것이 그죠? 최대의 사건 중에 한 사건이었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 불교는 이제 어느 정도 대승이 형성되고부터 불교는 북방불교, 북방 전례, 중국 쪽으로 불교가 전래되기도 하고 또 남방 전례가 되기도 해요. 우리가 스리랑카라든가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라든가 이 남방으로 불교가 전래되기도 하고 북방으로 전래되기도 하고 서구 쪽으로 우리가 금강경 같은 유형이 그죠? 그 서구 쪽에서도 우리가 그 당시 찍었었다 하는 것이 발견됩니다. 이거 보면은 전혀 서구 쪽에를 가지 않은 건 아니지만은 서구 쪽에까지 불교가 전파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제2결집 이후로 북방으로 전래된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에서 약 한 500년 정도 이상 시간을 가집니다. 자, 중국 불교의 특성은 종파불교다. 인도는 불파불교고 중국으로 넘어간 불교는 종파불교입니다. 이 대승 경전 전부 다가 중국으로 다 넘어가요. 아마 지구 역사상 인도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경전들을 전부 다 하문으로 전부 다 번역해가지고 갖고 있어요. 그 중국 불교는 그 전부 다를 번역해가지고 그죠? 중국 대장경을 만들어낸 이것은 아마 인류 역사상 전후후무한 일일 겁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불교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도대체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이 경전을 설하시면서 어느 시기에 어떻게 어느 경전을 설했을까? 경전을 중심으로 중국 불교는 발전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 종파 불교는 경전을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교상판서 이 경전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그죠 해석하느냐? 부처님께서 이 경전을 언제 설하셨느냐 하는 것이 그죠? 중국 불교의 핵심이었고 이 500년의 교종 시간을 거쳐서 중국화된 새로운 불교로 탄생하는 것이 서불교라. 지금 이 불교가 인류 역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이 내용을 본다면은 인도를 넘어서 전 세계화 시킨 것은 차라리 서불교가 훨씬 더 큰 역할을 했어요. 대승 불교가 인도에서는 또 뭐냐면은
한 50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수행자들이 수행에 전념하지 않을 때는 수행자들로서 그렇죠. 역할을 다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보면은 뭔가 신통이라도 좀 있든지 뭔가 그죠 계획이라도 출자하든지 뭔가 우리 세속인들하고 달라야 되는데 한 500년 지나고 스님들 비구들을 보니까 세속인이나 뭐나 너무 살아가다 보니까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밀교가 탄생하게 되는 배경이 이제 이겁니다. 그 대승의 끝에 가서 이 밀교가 탄생하게 돼요. 힌두교의 영향도 그죠 크지만 그러니까 불교 속에 힌두교가 밀고 들어오면서 불교적인 새로운 그죠 도약을 위해서 일어난 그 종파가 인도에서는 밀교가 돼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불교는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성 불교 거쳐가지고 밀교 쪽으로 넘어가요. 이 대성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와서 중국에서 종파 불교를 거치면서 성불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티베트 쪽은 또 새로운 하나의 또 불교 형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구 역사상 종교에서 가장 비참한 날 중에 하나인 1203년이 회교도가 인도 불교를 완전 멸망시킵니다. 인도 불교의 멸망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완전 진짜 초토화시켜버려요. 그 당시 인도에 있었던 이 밀교성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면은 전부 다 티베트로 망명합니다. 그래서 이 티베트 불교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그죠? 이 불교 중에 하나가 이 티베트라요. 그러니까 그냥 그 수행성들이 그냥 그대로 많이 남아있고 이 수행성들을 중심으로 지금 우리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영상 이거 전부 다 바탕이 티베트 성녀들의 수행 전도와 현대화, CT, MR 이런 것을 전부 다 찍어가지고 우리 뇌가 수행의 정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는 이걸 갖다가 과학적으로 증명해가면서 그저 진행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또 티베트 불교가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이 명상이 이제 세계적으로 보편화됩니다. 이 뿌리는 전부 다 불교라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전부 다 성불교입니다. 틱낙한 이런 위대한 선구자들은 이 성불교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현대인들에게 맞는 좀 더 그죠? 편하고 가벼운 불교. 이 결국은 명상불교라요. 너 걸으면서도 불교도 된다. 뭐 다리 펴고 앉아서 꼭 하는 것만이 불교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속 속으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불교에 접할 수 있는 쉬운 불교, 생활 불교를 갖다가 처음 그저 이뤄낸 분이 틱낙한 스님과 되고 또 달라이라마 이 명상을 체계화하면서 불교를 보편화시킨 분이 바로 또 달라이라마 이런 위대한 선각자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 불교는 전 세계화되어 있어. 단지 이 이름이 명상이고 이런 거로 퍼져가 그렇지. 우리 불교 그 사람들은 불교와 전혀 무관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부 다 뿌리는 불교에서 나온 거라고. 그래서 이 불교 역사 흐름은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초기 불교 하나, 부파 불교 하나, 그죠? 대성 불교 하나, 그 다음 밀교, 중국으로 넘어가가지고 종파 불교, 그 다음 그죠? 성불교, 티베트로 티베트 불교. 이렇게 큰 흐름들이 전부 다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가 큰 불교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의 열반이 이 불교를 이렇게 만든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 열반에 드시면서 내 장례 절차를 너희들이 관여하지 말고 제가 신자들한테 맡겨라. 함으로써 그죠? 이렇게 불교는 끝없는 역동성을 가지게 됩니다. 저 밑에 있는 동굴이 제1결집이 이루어진 7역굴입니다. 그러니까 500명의 비구가 저기 들어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긴 제1결집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저 7역굴이다. 다음 자, 이제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을 그죠? 우리 잠깐 슬라이드로 쭉 한 거면 열반에 드신 후 100년 무렵 베살리 아까 바찌족 그죠? 바찌족의 수도가 베살리입니다. 부처님이 마지막 앙거에 드신 것도 이 베살리라요. 그죠? 그 병든 힘든 몸을 끌고
그죠? 안항하고 대화하는 것도 바로 이 데살리에서 이야기한 경전에 나와 있어요. 데살리는 상업이 번창하게 되고 부처님 당시 그죠? 이 글식으로 음식을 얻었는데 이 데살리에서는 이렇게 얻을 수가 없었어요. 이 시대적 변화에 따른 계율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이 바치족은 주장하게 되고 총원, 본부에서는 부정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치족 비구들은 10가지 조목을 이제 주장해요. 데살리에 거주하고 있는 바치족 출신들은 그 10가지를 주장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제1결집이라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바치족이 올린 이 내용을 총원에서 그저 회의를 열어 검토한 결과 이거는 비법이라고 결정한 것이 제2결집이다. 그 불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내용과 충돌이 결국은 제2결집과 대합송이라는 이 사건입니다. 이것을 제2결집이라고 이것이 바치족한테 전달됐을 때 바치족은 우리는 이것을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이거는 정법이라고 주장한 것이 대합송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파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너는 너대로 거기 불교해라. 우리는 우리대로의 불교를 하겠다. 그래서 바치비구들은 10조목에 대해서 해석은 불교사의 갈림길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역사는 이것을 결집만큼 중요한 사건을 가진다 이름해서 대합송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교 시험 칠 때 아마 그 포교사 시험에 이런 거 칠 때 제1결집, 제2결집, 대합송 이런 거는 기억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대합송이 그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불교 2600년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14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또 예를 들어가지고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환경오염, 지금만 환경오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도 이제 환경오염이 시작됩니다. 아침에 밥을 얻어서 오후까지 놔둬야 되는데 밥이 상해요. 특히 인도 같은 나라는 많이 덥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받는 그릇에는 밥 외에는 아무도 못 담았어요. 밥이 상하다 보니까 여기 소금을 받아대요. 소금 반찬 종류입니다. 소금은 밥 받는데 같이 받아도 된다고 하죠. 이거 상하는 것을 갖다가 더 넘쳐줍니까? 늦게 해줍니까? 이런 거라든가 돈을 받아 제일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돈을 받아도 된다고 하죠. 화폐 경제가 통용되고 하니까 돈을 받아도 된다고 하죠. 그 다음 비구들의 식사는 정오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2시 정도까지 조금 더 12시까지를 한 2시간 정도 더 해가지고 조금 더 넣는 것은 그죠? 허락하자. 그리고 우리 당장 여기서 우리가 밥을 빌 수는 없으니까 다른 초록에 갔어. 그 부처님 당시에 결정해 놓은 그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밖에 안 된다 했는 것을 다른 지역에 가서도 어떻게 그죠? 밥을 걸시할 수 있도록 하자. 그 다음 불자들이 많아졌어요. 많아지다 보니까 이 우리 거제에서는 우리 거제 거사림에서만 포살법회를 했는데 이 지금 포살과 자자 이 불교 속에서 다시 부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거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성 어릴 때는 일기를 쓰면서 반성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 매일 살아가면서 반성해요 안 해요? 그냥 대충 다 넘어갑니다. 참여나 좀 더 불교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 참여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 생각했는가 한번 되돌아보고 되돌아간다는 자체가 반성이고 참여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포살법회 공식적으로 갖는 참여법회입니다. 이거를 지금도 우리는 불교에서 이것을 부활하고 살려야 불교가 살 수 있어요. 그럴 때 거사림 여기서만 하던 것을 사람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 지역 여기 하나밖에 안 돼. 하나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포살법회를 열 수 있는 절을 여러 개 허용을 하자. 그 다음에 그죠? 이전에 하던 비구가 하던 행위를 따라 하면은 이거 율에 어긋나더라도 앞에 비구는 죄를 받지만 뒤에 따라한 비구는 죄가 없다고 허락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르고 따라한 거는 죄가 아니다. 이 내용이
앞에 초기 불교에서는 엄청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의 논쟁에서 가장 큰 논쟁 중에 하나가 아무도 아닌데 육사하고 경사에서 그죠? 화장실에 휴지 하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면 휴지 되지만 그때는 휴지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뭐 나무잎 같은 거 이런 거 쓰고 제대로 버리는데 제대로 잘 안 버리는 거, 이 사건 하나가 결국은 4개월 동안 그죠? 두 쪽이 나눠져 싸움이에요. 부처님께서 그 절을 떠나도 서로가 그죠? 자기 주장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논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신자들이 홍량을 안 올렸어요. 넌 어떻게 해라. 부처님도 딴 데 떠나셨는데 아직까지 너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홍량을 올리지 않으니까 결국은 사업이 묻혀졌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금은 아니 돈을 갖다가 받을 수 있도록 하죠. 그 다음에 그죠? 우유 같은 거 이런 거는 식사 후에도 좀 먹어도 된다고 하죠. 그 다음에 또 치유, 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는 술을 먹어도 된다고 하죠. 옛날에는 술이 엄청 중요했어요.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프고 할 때는 병을 목적으로 치유를 목적으로 할 때는 좀 먹어도 된다고 하죠. 이런 조목들을 갖다가 우리가 주장을 한다. 그런데 위에서는 부정을 하고 반지종은 이걸 갖다가 각각 꺼져 주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전통을 고수하는 보수주의 상자부하고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유의 해석을 그죠? 시대에 맞게끔 해석하는 이 진보주의적인 이 대중부로 이제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대중부와 상자부로서 이제 불교부파가 분열하기 시작하니까 자 이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자 한번 보세요. 옛날에는 전부 다 뭐냐면은 신자들이 찾아가면은 직접 부처님을 뵙습니다. 부처님한테 불교를 묻고 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절에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누가 이제 신도들을 대접해요? 접대하는 것은 가습이라든가 부처님의 다른 10대 제자들이 접대합니다. 부처님하고 또 부처님 제자들하고 할 때 이건 영 또 틀리는 거라고. 부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고 또 부처님하고 또 정도 그만큼 들었고 또 모든 면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처님에 대한 향수가 훨씬 더 큰 거라요. 자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에 사리탑이 어디 만들어져요? 8개의 사리탑이 우리가 잘 아는 중림정사라든가 그죠? 뭐 기원정사라든가 절에 만들어졌다. 안 그러면 다른 지역에 만들어졌다. 다른 지역에 만들어졌다. 제가 신도들한테 맡기고 나니까 만약 이것이 비구들이 주체를 했다면 전부 다 만들어졌겠어요? 다 사리탑이 절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사리탑은 왕사성이 부처님 전법지의 최고 지역이다. 그러니까 중림정사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왕사성 어디에 만들어진 거라. 기원정사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위성 어디에 만들어집니다. 그 시간이 다른데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중림정사를 찾아갔던 신도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영 가도 별로 시동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씩 두 명씩 어디 모인다? 사리탑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사리탑에 한 명씩 찾아가다 보니까 거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해공양을 그죠? 이제 가을 때 가지고 추수를 해가지고 첫 뭔가 공양을 올릴 때 그 절에 또 갖다 주지만은 이 부처님 사리탑에 다 올립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0년이 흘러와 보세요. 이 부처님 사리탑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자들 형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그저 미미했지만은 100년이 흐르고 보니까 절에 다니던 그 신도들의 많은 그 신도들보다 더 많은 숫자들이 전부 다 부처님 사리탑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인도 불교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이면서도 단점이
불교가 멸망하게 된 것도 인도 불교는 대부분 다가 누가 지원했다? 왕이 지원했지. 신자들이 경제적인 부담은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왕이 불교에 관심이 많으면 어마어마하게 흥하고, 왕이 불교에 관심이 없으면 불교는 그죠? 축소됩니다. 이런 것이 반복됐어요. 그런데 종교가 다른 종교하고 비교가 안 될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리탑에는 많은 신자들이 모여들면서 거기에 공양도 올리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을 중심으로 사리탑 거기에 수행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죠? 불교 견전 연구하는 사람도 생기고, 집단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더라고요. 우리 처음에 그 사림 시작할 때는 10명밖에, 10명이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어마어마한 집단이 돼가지고, 그죠? 이 한국 불교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리탑 신앙이, 그러니까 결국은 왜 부파불교가 중요하고, 부처님 사리탑을 중심으로 한 제가 신자들의 그 모임이 중요하냐 그러면은, 부파가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아무리 제가 신자의 결성이 크다 하더라도 조계종 예를 들면 총무원 불교 전체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부파가 나눠지다 보니까 어때요? 부파가 약 한 20개 정도의 부파로 나눠집니다. 부파 하나의 크기나 부처님 사리탑으로 중심으로 모여든 그 신자들의 집단이나 비등비등한 건 큰 차이가 없는 거다. 한 100년이 지나고 서로의 세력을 보니까 어느 정도 견줄만 합니다. 부파가 되지 않고 하나의 큰 덩치가 있었다면 이 사리탑 신앙은 비교도 안 되겠지만, 부파가 되다 보니까 그 부파 중에는 진보도 있고 또 그죠? 보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사리탑 신앙으로 중심으로 정말 새로운 불교를 갖다가 그죠? 신앙생활을 했던 이 중심으로 이것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대중부하고 결합함으로써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죠? 대성불교라고 하는 이 주류가 이제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어디 한 군데서 주체가 돼가지고, 만약 성단이 주체가 돼가지고 대성불교가 이루어졌다 하면은 명확한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고 전부 다 주장을 엄청나게 해서 제대로 잘 할 겁니다. 근데 실제 대성불교의 주류를 갖다가 이끌어낸 것은 이 사리탑 신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끌어내기 때문에 여기는 성녀가 중심이 아닙니다. 새로운 불교의 흐름은. 그러니까 이 대성불교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걸 갖다가 그죠? 어느 부파에서 주동이 됐다 하는 것은 없지만 주장을 못하는 것이 성녀의 집단인 이 진보적인 성격을 갖는 대중부와 그리고 이 사리탑 신앙이 결합함으로써 실제 이 사리탑 신앙이 중심이 된 겁니다. 새로운 불교의 그런 걸 이끌어가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대성불교가 왜 역사 속에서 명확하게 어디서 주장을 했고 어디가 중심이 되고 한 것이 잘 기록이 그죠? 불분명하냐 하면은 이런 상황 때문에 이 대성불교는 어디에든지 명확한 기록이 잘 나와 있는 거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대성불교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부파 때문에 결국은 대성불교가 그죠?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대성불교는 부처님의 사리탑을 중심으로 한 100년 동안 끊임없이 축적된 제가 신자들의 그 능력과 힘에 의해 가지고 그죠? 새로운 불교를 창출하게 되는 힘을 갖다가 그죠?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동적인 이런 불교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부처님의 바로 당내 절차 때 그 이후로 쭉 전부 다 이제 정의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리탑 자체가 만약 절에 섰다면 이준선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매일 똑같은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자부의 그 부파 속에서 불교는 그냥 이래 흘러왔던 것을, 흘러올 수밖에 없었던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죠? 이 변화를 갖다가 만들어내면서 불교는 이렇게 흘러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면은 불교가 엄청 재밌어요. 왜냐하면은 불교 역사만큼 재밌는 역사가, 그러니까 불교는 항상 이단의 역사입니다. 새로운 어떤 부파가 커지면은 그게 불교의 주류가 돼요. 처음 초기 부파 불교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파 불교가 이루어진 것도 새로운 흐름이고, 부파 불교에서 대승 불교가 이루어진 것도 새로운 흐름이고, 대승 불교에서 밀교가 만들어진 것도 새로운 흐름이고, 이것이 중국으로 넘어가지고 서불교를 만들어내는 것도 새로운 흐름들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이단의 역사다. 정통에서 볼 때는 새로운 흐름이 결국은 항상 주도를 해요. 이것이 결국 불교가 이 세상과 더불어 끊임없이 공생할 수 있고 세상을 갖다가 계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초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진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시대에 따라 어떤 옷을 입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맞는 옷을 우리가 입힐 수 있을 때 불교는 끊임없이 살아있습니다. 이 세상을 그저 더불어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쳐져버리면 아무 역할을 못해요.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 제가 신자들한테 부처님의 유골과 사리를 경배하도록 했는 이것이죠. 위대한 부처님의 그죠? 결정. 이것이 바로 오늘과 같은 이런 불교를 탄생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던 탑을 조성했고 부처님을 찬탄과 예배했던 것이 새로운 신앙의 형태가 이 사리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부파불교의 진보적인 성격을 띤 대중부와 교류하고 통합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대승불교의 중심 집단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에서는 지금도 초기 불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불교가 공존해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 대승불교, 지금 우리가 약 한 500년 동안 그저 동남아시아 전역을 지배했던 이 대승불교가 주류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대승불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대승불교로 말미암아 불교는 세계화되고 또 중국에서 토초가 되고 성불교를 만들어냄으로써 이 불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처님의 우리가 위대성을 한번 살펴보면은, 열반에 드실 때 이 장례 절차를 제가 신자들에게 맡김으로써 역동적이고 사회적이고 살아있는 불교로 발전할 수 있게 만든 중요한 거죠. 사건입니다. 아마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읽으면서 부처님의 일생을 갖다가 보면서 이 부처님이 우리의 인류에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는 건지 한번 볼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진리는, 그죠? 우리가 영지라 하는 부처님께서 깨친 이 초역사적인 사실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법,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 존재하고 있는 이 현실, 유의법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본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전부 다 이것은 있다가 인연이 소멸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짜로 있다가 가짜로 전부 다 없어지는 이것이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제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법의 본성을 우리는 법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래 성품. 본래 성품을 그러니까 내한테 들어가는 것은 제 법성이 자성입니다. 자성을 우리가 깨친 것은 견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법성을 깨치면은 부성입니다.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법은 육도를 통하여 인식되는 모든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보고 있는 강이나 산이나 옆에 사람이나 이 전부 다가 원래 없지만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것을 갖고 우리는 전부 다 통틀어 제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의 본래 성품,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죠? 두 모습이 없고 하나이고 적정하고 본래 청정하고,
이것이 바로 그죠? 무자성이고 공이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기를 이야기하면서 불교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존재하고 있는 모든 성품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 무자성이고 공이다. 그러니까 대승불교로 말미암아 불교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확산됩니다. 부처님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깨친 연기를 가르쳤어요. 연기는 진리의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불교는 많은 지식인들이 부처님 교단에 들어와 있었어요. 사승제 계급을 뭐냐면은 다 인정을 했지만 그래도 불교 교단을 이끌어갔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바라문 출신이라든가 뛰어난 지식인들이 대부분 그죠? 불교에 훨씬 더 심취해가 있고 또 이 불교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학문적인 소양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승불교로 확대되면서 극소수의 사람에서 전 인도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든 불교를 쉽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만들어진 중요한 법칙이 연기가 독합니다. 즉 뭐냐면은 진리의 체계에서 진리의 본성품을 바로 바라보아요. 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나 쉽게 생활 속에서나 어디서나 쉽게 우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연기가 곧 공이다. 공은 왜 공입니까? 무자성이기 때문에 공이다.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저 내용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견성을 하면 뭐라 했어요? 뭔가 청정. 지금 우리는 전부 다 뭐냐면은 물들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고 산화 대지가 생긴 거고 이 세상이 전부 다 제품이 만들어진 것은 오염돼서 오염된 것이 인연에 의해 가지고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는 것이 원래 있는 것이 아니다. 원래 우리가 알면은 청정. 청정한 것을 아는 상태가 무위법이라.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 깨달음의 세계는 무위법의 세계.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무위법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 가야 될 것은 무위법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청정, 저기 참 재밌는 것이 인도만큼 수가 발전된 데가 없어요. 이 현대 과학이 이렇게까지 발전하게 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큰 공헌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불교의 공사사입니다. 영이 어디서 나왔어요? 인도에서 나왔어요. 영. 그러니까 영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아는 숫자는 1부터 그죠? 이 숫자밖에 없었어요. 영이 나오고부터 0부터 시작해서 또 마이너스 숫자로도 가고 이 수라는 이 세계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런 세계로 확산됩니다. 그러니까 영의 개념. 바로 이것이 인도에서 나왔고 공을 바탕으로 바로 영이 만들어집니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예수 탄생이 1년 그것도 뭐 영년이 있고 BC가 있어요. 영년은 없어요. 그죠? 그리고 한 해가 우리 연도를 보면은 부처님께서 언제 탄생하셨어요? BC 624년도 있고 623년도 있어요. 그 0이라는 숫자 때문에 그 계산에서 어떤 데는 623년으로 계산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623년으로 3년 4년이 그래 바뀌어요. 또 하나만 우리 출생만 알았듯이 부처님께서 몇 년도에 탄생하셨다고 말하면은 BC 624년 4월 8일 하나만 오면은 그 다음에 80 빼면은 열반에 드신 날 또 불교를 외우기 쉬워요. 전부 다 8알면 15입니다. 탄생일도 8, 출가일도 8, 열반일도 8 뭐 하나만 15일인데 그죠? 뭐 하나만 15일 나머지 다 8이라요. 선도설이 15일이죠. 그러니까 8은 인도에서 제일 길한 숫자예요. 그래서 전부 다 8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법성과 제법과 법성을 우리가 이해하면 모든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다음 이거는 원래부터 교단이 분열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들. 부처님 당시 10대 제자들 중에 가장 그죠? 밭제자였던 다섯은 왕사성파였고 그 다음에 부처님 집안
아나율, 아낭, 그 다음에 우바리, 라우라 10대 제자 중에 4명이 그죠? 부처님 집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산자야의 제자, 가장 뛰어났다는 산자야의 제자 중에서 사리부가, 목련, 목도년이 그죠? 산자야의 제자예요. 그 다음에 사위선 출신 수고리, 그 다음에 먼 해안에서 출신 부르라, 아반키 가전년, 이렇게 10대 제자들의 취업 출신들이 다양했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전부 다 어느 정도 세력들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그죠? 경전에서 보면은 불파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가습이 제1결집을 이야기했을 때도 부르나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불파를 갖다가 일으킬 수 있게 만든 사연들이 아니겠는가. 자, 이런 부처님 당시에도 이 교단 분열이 있었는데, 바로 그죠? 이 교단 분열을 일으킨 가장 주범이었던 부처님의 사촌 동생 세바다타. 결국은 교단을 분열해가 나갔습니다. 마지막 참여를 하고 결국은 그 돌아 참여하고 부처님을 배우려고 오다가 결국은 부처님을 뵙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해꾸지하죠. 그러니까 몇 번이나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다 실패합니다. 참, 그, 산 위에서, 그죠? 돌을 불러 부처님이 지나가는 길목을 누구 집에 공양 초대하는 걸 알고 그 길을 지나간다고, 그죠? 산 위에서 돌을 불러 떨었는데도 그 돌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해하려고 해꾸지를 했는데도 결국 부처님을 동원해칩니다. 코끼리 술을 먹여가지고 부처님 앞으로 돌진하게 만들어요. 그 숨은 코끼리가 부처님 앞에 그냥 막 서요.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죠? 원해칩니다. 그래 신중들 지금도 똑같아요. 신중들이 지켜줘요. 왜 공부 잘하면은 돈 아무리 따라가야 내 돈 잘한대요. 그렇지만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집에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보세요. 그럼 남편 갖다 주는 다 내 돈 되고, 그죠? 또 남편 딴 데 갖다 줄 돈, 우리 공부 하고 있으면 다 집에 돈 돼. 다른 것이 아니라 신중들이 다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그 신중들이 이 공부하고 있는 수행자, 우리 부처님도 후광이죠. 후광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견성해가 도가 상대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도 일반적으로 수행이 열심히 진지하게 수행하는 사람에게도 항상 그런 신인들이 지켜주고 있어가지고 이 세상 어떠한 험난이 오더라도 그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아프다 다 전생에 내가 지은 업이고 죄고 뭐 누구한테 막 살생당하는 죄는 특히 다른 사람을 살생했기 때문에 받는 죄고, 그러니까 이 생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면은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잘 살 수 있어요.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 지금이라도 우리는 공부 열심히 하면은 어떤 돈도 모이고 나갔던 뭐 다 들어오고 다 좋아져요. 또 이 아까 이야기했던 코선빈, 이게 하계 부처님께서 그죠? 결국은 부처님 성도 10년째 됐네. 고시타 정사에서 계시다가 혼자 떠나신 이 사건이 사소한 화장실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사하고 율사하고 둘이서 화장실에 그죠? 섰던 사용 후 물을 남겨놓고 나왔는데, 이제 그 물 남겨놓은 것이 경사는 그것이 계율에 어긋난다 하는 것은 몰랐다는 거예요. 율사는 그것이 이제 뭐냐면 계율에 어긋나는데 혼자서 경잘한다고 열심히 큰 소리 치더니 그것도 모르고 하면서 비방을 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두 파가 나눠졌어요. 그래서 결국 말을 안 들었어요. 또 부처님께서 떠나가셔도 말 안 듣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은 제가 불자들이 보시를 거절함으로써 홍량을 올리지 않음으로써 이 사업이 멈춰진 사건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결국은 교단이 이렇게 분열한 것에 대해서 이런 논쟁들이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분열을 만들어낸 조성들입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진 많은 부파들, 결국은 가장 중요한 부파들은 이 대중부와 상자부 쪽입니다. 대중부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시대의 반영을 따라 좀 더 그죠 진보적으로 받아들인 쪽이고 상자부 쪽은 부처님 당시의 그 정법을 그냥 그대로 고사자한 쪽이 상자부 쪽. 그래서 이 분열 양상을 보면은 이거 불멸후 한번 보세요. 대중부는 불멸후 200년 중, 200년 중, 200년 중, 200년 그죠? 거의 이 대중부 쪽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약 한 200년 만에 그냥 쫙 다 분열해요. 그러니까 대중부 쪽은 한꺼번에 쭉 다 이렇게 분열한 데 비해 가지고 그다음 우리가 상자부 쪽을 보면은 제일 처음 우리가 상자부에서 설산부하고 설일체 유부하고 분파되고 난 다음 설일체 유부에서 계속 전부 다 분파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불교 이 부파 중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파 중에 하나가 이 설일체 유부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경전들의 총본산지가 이 설일체 유부. 그리고 지금 이 부파가 이걸 시간을 두고 그죠? 또 서서히 부파를 하고 대중부는 한꺼번에 샥 부파를 해요. 이 대중부가 있었던 지역은 대부분 상급도시 중심. 그 다음 상자부가 있었던 지역은 대부분 멀리 떨어진 지역. 이런 지역적인 이 격차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상자부와 대중부를 만들었고 이것이 결국은 인도 불교에서 이 나름대로 부파가 이루어지면서 또 현실적으로 인도 불교를 이끌어갔고 또 상자부 쪽에서는 많은 경쟁과 논들이 형성됩니다. 서로 장단점입니다. 실제 상황에서의 더 큰 역할을 한 것은 대중부지만 경전이 생산되고 경전을 지탱하고 또 많은 논술들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은 상자부 쪽에서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공동으로 중요한 거고 또 시대의 흐름까지 우리가 반영된 그런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불교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도 불교의 특징은 함께 공존하는 불교고 그리고 이 부파 불교의 진보적인 부파 중에 대중부가 발전하여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대중부와 불탑 신앙이 합하여 그죠? 새로운 불교의 대성 불교를 이끌어냅니다. 참불성을 중심으로 부파를 초월하여 불교 문학이 전개돼 가지고 경전과 진생담 이런 것들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경전은 이 왕사성 중심으로 다 만들어졌어요. 그다음 이 불교가 서역으로 그죠 전파돼 갑니다. 서역으로 전파돼 가면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것은 그다음 우리가 간다라 지역. 간다라 미술 있죠. 간다라 지역으로 가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부처님을 조성합니다. 불상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 더 서역으로 가면서 그 지역에서는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그 전생담 이제 여기 보면은 저 간다라 지역에는 불상이 만들어지고 미투라 지역은 전생담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죠? 어디입니까? 경전이 만들어진 마가다국에서 저렇게 서역으로 계속 발전해가면서 불교가 확충이 돼요. 저 확충돼 가면서 저렇게까지 가니까 유럽에도 불교가 전파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 위에 지역에서도 금강경을 갖다가 보면은 금강경을 보시에는 우리가 보면은 이슬람의 왕도 그죠? 금강경 찍는데 보시에다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저 루트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북방으로 전래된 저 불교와 남방으로 전래된 불교. 북방 불교의 전래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문화 충돌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문화가 충돌할 때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호급 문화와 저급 문화가 충돌할 때는 호급 문화가 그냥 그대로 파고 들어와요. 인도와 중국이 부딪힙니다. 인도도 세계 그죠? 4대 문명의 발상기 중에 한 개고 중국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첨단 문화를 누리던 곳이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 전에, 그 옛날에 두 문화가 충돌하니까 비슷한 문화가 충돌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인도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중국화된 새로운 불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남방으로 전해된 불교, 스리랑카, 그죠? 버마, 인도네시아, 일로 전래된 불교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 충돌로 볼 때 인도 문화는 고급이고 저 지역은 아직 미개해요. 그러니까 전래된 불교가 그냥 그대로 공존합니다. 지금도 부처님 당시의 전령을 그대로 볼락하면 어디다가 남방 불교를 찾아갔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문화의 격차 때문에 남방으로 전래된 불교는 변화를 겪지 않고 그냥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북방으로 전래된 불교는 중국의 사상과 중국의 그죠 문화와 충돌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형태의 불교를 만들어낸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서불교입니다. 또 우리 이 세상은 지금 갖고 있는 이 불교를 바탕으로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불교를 갖다 우리가 또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제 지금 명상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까지 해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죠 불교 쪽으로 이제 주워 담아가지고 이 명상 불교를 불교화하냐 하는 것이 제일 큰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설명을 했는데 이 북탑신앙시대가 대승불교의 현기의 중심 집단이 되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왜 이 부분이 그저 제대로 명시가 안 됐냐 하면은 출가 집단이었다면 분명히 선가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주장을 할 텐데 원래 제가 집단에서는 우리가 지금 결국은 보살 할 때 보살 성까지 우리가 이야기해 주는 것은 많이 양회가 그래요. 전부 뭐냐면은 모든 것들이 제가 중심이었던 것을 성당까지 포함하려고 하니까 보살과 보살성을 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부처님의 유골과 사리의 분배,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탑을 조성하고 부처님 찬타가 예배하면서 새로운 신앙 형태가 이루어졌고 부파불교의 진보적인 성격을 띤 대중부가 교류하면서 대승불교의 중심 집단으로 이게 이제 성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대중부의 승려와 출가자와 이 북탑 신앙의 제가자들이 합함으로써 새로운 대승불교라는 불교의 새로운 주류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죠? 상구보리 하와중생. 이것은 불교가 아무리 바뀌더라도 또 종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로서 내건 이 모토가 상구보리 하와중생. 나도 부처되고 세상 사람들 전부 다 부처되게 하자. 이거 바로 불교의 목적이다. 가장 위대한 그죠? 보살을 만들어내고 이 보살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규정짓는 보살과 상구보리 하와중생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불교가 이 세상에 기여한 가장 그죠?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나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부파불교에서는 성문성과 영각성이 있고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이 있어요. 성문성과 영각성을 넘어 새로운 이상인 보살을 탄생시켰고 이 보살성은 제가보살과 출가보살로 같이 그죠? 통합해서 우리는 보살성을 나누어졌고 최초의 대승경전인 육바라밀경이 약 21세기경이 만들어지고 육바라밀의 실천 바로 대승불교의 실천이 모시지계 인요 정진선 정시에 우리 초기 불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활정도가 바로 이제 그죠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육바라밀의 실천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론 중심의 불교에서 실제 생활 중심의 불교로 바뀐 것이 초기 불교에서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리고 대승불교는 연기가 공으로 바뀌면서 전 백성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불교가 그죠? 공리 적용되는 거예요. 상구보리 하와중생하는 이것으로서 결국은 불교가 우리 인류에게 베푼 또 우리 인류와 더불어 세세생생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목적과 성향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상구보리 하와중생. 상구보리 나도 부처될게 하와중생 우리 더불어 다 같이 부처되자. 그러니까 불교의 목적은
내 혼자 부처되는 게 아니라 우리 더불어 전부 다 부처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막 한 번씩 공부하는 제일 좋은 방법. 원래 내가 부처인데 내가 부처다 하는 생각을 하면은 공부하기 제일 쉬워요. 그럼 뭐 육바라밀 실천한다, 팔전도 하고 하나 하면 하나에 잡고 하나 하면 하나에 잡고. 근데 내가 부처다고 생각해보세요. 공부하기도 쉬워지고 살아가기도 쉬워지고 내가 부처인데 이런 거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가 부처인데 하고 생각하면 하시면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지금보다는 그죠? 훨씬 더 부처 쪽에 가까워진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나. 훨씬 더 멋진 삶을 우리가 아마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쇼카 왕이 실제 이 불교에 기여한 공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전 인도를 불교화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이 아쇼카. 그러니까 왕의 힘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과 같이 깨친 분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또 이 아쇼카 왕은 실제 전 인도를 이 마우리아 왕조가 통일시킵니다. BC 332년에 그죠? 이 아쇼카 왕의 밑에 할아버지가 통일을 했고, 이 아쇼카 왕 때 비로소 전 인도가 통일됩니다. 전 인도가 통일될 때 마지막 칼린가 큰는 그죠? 한 50만 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가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전몰 시켜버립니다.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남기고 전몰 전부 다 죽여버려요. 그 전쟁을 치르고 이 아쇼카 왕이 완전 1년 동안 그죠? 완전 뭐라고 딜레마에 빠져요.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전쟁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불교로 전향해가지고 전 인도를 불교화하면서 나라에서 정하는 법령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불교 법령. 그 아쇼카 왕의 석주, 지금 남아있는 유명한 아쇼카 왕의 석주에 그 법령의 내용들이 남아있고, 또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실존 인물이라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이 아쇼카 왕의 석주가 발견되기 전에는 과연 부처님이 이 세상에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것이, 결국은 아쇼카 왕의 석주에 부처님의 생존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결국은 유럽 사회에서도 바로 부처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아쇼카 왕의 석주로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부모, 어른에게 순종하고 살생을 삼가는 등 윤리를 백성들에게 장려하고 지방관리나 시설된 관리에게 명령하여 백성들이 윤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였고, 아쇼카 왕이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석주를 세우고 룸비니 마을은 세금을 면제하고 수학의 8분의 1만 거두는 이런 것이 석주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산치대탑 똑같이 설명할까요? 이 산치대탑은 아쇼카 왕이 왕자 시절에 그죠? 그 전쟁을 하면서 여러 나라로 돌아다니다가 젊은 시절에 이 산치대탑에 있던 이 마을을 갖다가 정복하고 이 마을 처녀가 사랑에 빠졌어요. 이 마을에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내가 전쟁을 다 끝내고 너를 갖다가 이제 부른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한 20년 전쟁 친다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2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쇼카 왕은 까마득하게 그 사건을 잊고 있었는데 20년 후에 웬 청년이 한 명이 찾아와요. 찾아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그 정표로 준 그 칼을 들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난 아들이 누구냐면 그 청년이었고, 그 청년이 결국은 이제 왕궁에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생각할 때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왕자로 있다가는 분명히 이거는 칼 맞아 죽을 거고, 택한 길이 출가를 합니다. 스님, 그 출가자가 바로 이 마인다 장군. 남방 불교가 저렇게까지 그죠? 어마어마한 지원을 갖다가 인도에서 아쇼카 시절에 전폭 지원을 해준 것이 남방 불교의 개척자가 이 마인다 장군입니다.
이 마인다 장로가 결국은 불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경전 거의 전부 다 들어서 공존합니다. 남아있습니다. 왜? 이 마인다 장로가 불록함으로써 인도 나라에서 전폭적으로 그죠? 모든 것들 다 지원을 해주는 덕분에 남방불교가 그렇게까지 그죠? 옛날 그 상태를 보존할 수 있을 만큼 자료도 풍부하고 그렇게까지 그죠? 남방불교가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산시대탑을 보시면 또 이런 전설이 있구나,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보시고 보면 좀 더 감회가 새로울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아쇼카 왕의 아들이었던 이 마인다 장로가 남방불교를 개척한 아주 유명한 비구라는 것을 갖다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쇼카 왕은 처음에 8개의 탑을 전 인도에 그 8개의 탑을 해체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사리를 분배해가지고 8만 개 전 인도에 전부 다 탑을 다셔. 그래서 결국은 전 인도를 불교의 국가로 만들면서 지금과 같은 이 불교의 형태를 남아있게 한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쪽에서도 얼마든지 그죠? 불교를 정복하는데 이 권력을 잘만 이용하면은 좋을 수 있다는 거. 이 아쇼카 왕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만 개의 탑은 대성 불교 운동의 근원지가 되고 지금과 같은 이 불교 형태 영원히 아무리 흘러도 그죠? 대성 불교의 이 개념은 지구상에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상구벌이 하와중생. 아마 불교가 만들어낼 수 있는 보살, 상구벌이 하와중생.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거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떤 형태를 하든 간에 이 우리가 보살이 되어야 되고 상구벌이 하와중생을 이 땅에 실천해야 된다. 감사합니다.